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정말 그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고요. 또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다. 이런다면 그 참 굉장한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많은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예배 드리면서 여러 부분에 여러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가 붙잡은 말씀을 한 주간 우리가 생각을 한다. 또 때로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수시로 묵상을 한다. 이게 사실은 작은 게 아니죠.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생각난다는 것은 참 굉장한 겁니다. 근데 어느 분들은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은혜도 안 되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 말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이러면 많은 걸 놓치게 되죠. 그 상태고 하면 우리가 알지만 영적인 부분에 지금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정말 산다. 내 삶의 현장에서 또 내가 또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일을 가지고 이 말씀과 산다고 하면 이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지난주에 들은 그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하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의는 율법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의.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기를 그 복음인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걸로 아무리 바르게 살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이래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성경은 기록했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런 제목인데 우리가 다른 제목을 이렇게 또 붙인다고 하면은 의인과 죄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인데 어느 사람은 의인이고 어느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달라요. 구원받은 의인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 죄인은 아무리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이런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죄는 원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 떠나면서 사단에게 종로를 턴 것처럼 아담뿐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 영광이 이를 수 없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24절입니다. 24절 내용은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속량은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이 그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로 우리의 값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 주고 있다. 세상에는 이렇게 값없이 받는 게 거의 없습니다. 때로 어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주는 경우 있지만 그건 아주 특이한 이런 경우고 거의 모든 경우는 다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잘 해주는데도 조건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보통 이제 사람이 남과 남의 이런 관계에서는 다 이런 조건 보고 하죠. 그냥 무조건 은혜를 베푼다.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데 성경은 값 없이 이렇게 말씀했고요. 분명히 성경은 믿지 않은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뭐냐? 이제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을 우리가 의인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면 신분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교훈은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냐? 성경은 죄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걸 우리가 원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아담의 죄에서 말하고 있고 이 죄는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똑같이 이렇게 전가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제 아담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게 원죄예요.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 떠나 살다가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이게 바로 지옥이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사탄에게 종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말씀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냐? 이걸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뿐 아니고 아담의 후손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성경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다 원죄가 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가 뭔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내용을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원죄 전혀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죄에 대해 잘 모릅니다. 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자범죄 이것만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범죄를 짓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자범죄도 해결했지만 원죄 이걸 해결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죄에 대해서 말씀할 때요. 두 번째는 자범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범죄에 대한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 쭉 잘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거기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축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 어느 상태냐? 하나님 떠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섬기는 게 있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만든 피조물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우리가 알지만 인간 위에 인간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사람 위에 하나 있는 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가 모든 피조물은 인간 아래에 있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다스리고 지배해야 될 게 이게 사실은 모든 이런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우상숭배는 이건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요. 인간이 지배해야 될 이런 모든 사물과 그것을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우상숭배 이러거든요. 이 작품은 사탄의 작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우상숭배할 때 역사하는 영은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성경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자,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요. 하나님이 내버려뒀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이런 삶이 보니까 사람이 이제 쾌락적으로 가는데요. 세상의 어떤 이런 쾌락만을 위해 쫓아가고 오는데 성경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여자 쓰기를 싫어하고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이런 정력이 불릴 듯 일어나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동성연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구촌 전체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보호를 받는 것처럼 법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그 삶은 소수지만 이런 소수의 인권 이러고 나면서 그 부분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비난하면은 처벌을 받는 이런 법들을 지금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죠. 성경 가지고 본다면 그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남자를 창조했고 여자를 창조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올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들을 말하기를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보면은 남자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라,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라, 이런 구절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그거 역시도 보면은 사탄의 이런 작품이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응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부분에 이런 진노가 있을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내버려뒀다고 했어요. 성경 기록하기를 말할 수 없는 온갖 죄를 범하게 되고 죄로 충만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빼놓고 무슨 짓이고 해요, 사람들이요. 근데 성경 말하기를 말할 수 없는 이런 죄로 가득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장의 내용을 보면 2장 전체는 다른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막 지적을 하죠. 정죄를 하죠. 근데 하나님 말하기를 그들을 정죄하는 유대인들도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도둑질하니까 저 사람 도둑질한다, 그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자기들도 이렇게 보면은 도둑질한다고 했고, 간호하지 말라 이러면서 그걸 지적하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있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다 이런데 유대인 같고,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걸 줬는데 그게 바로 언약이라고 했어요. 다른 거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기를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라. 하나님은 먼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기를 원했죠. 그런데 다수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아주 소수의 이런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됐죠.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방인도 다 죄인이요, 유대인도 똑같은 그 죄인이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어느 상태냐? 바로 창세기 3장 그 상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과 2장에 쭉 말씀하면서 이제는 그들의 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10절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 우리가 좀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우리가 설령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의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하기를 복음을 받기 이전에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다, 이러고 있어요. 앞에 쭉 말씀하면서 죄 없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봐라.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그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율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지만 그걸 가지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다 죽게 돼 있죠.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실존이고 모든 사람들의 현주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아예 없어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지옥처럼 살고 마귀 자녀로 살고 그런가 하면 죄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죄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여러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러면서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게 사실은 복음이거든요. 끝내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정말 그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다. 여기 예배드린 모든 사람이 이거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 속에 있다. 결국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 성경 말씀하기를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죄를 범한 그 상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이후에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이다. 이렇다면 너무 인간이 불쌍하잖아요.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냐?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으셨죠.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했고요. 그리고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내시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 메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진리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이신 예수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위에 다른 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아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알고 있냐? 소수의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다수는 구원의 길을 모르고 있어요. 그럼 이 사실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그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오래 전의 일인데 한 12시에 이렇게 좀 넘어서 이제 집에 이렇게 가는데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골목길인데 뭔가 어디서 조금 이렇게 무슨 인기척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무도 없어요. 깜깜먹어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갔더니 어느 한 분이 술을 먹어가지고요. 근데 이 또랑이 있잖아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 상태에 이제 거기 이제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코 골면서. 그래 보니까 이제 그 영하 이때 영하 5도 이상 이렇게 되면 한 겨울이니까 추운 데인데 그렇게 보고 나서 몇 번 이렇게 다시 갔다니까 가는데 순간 어느 생각이 되면 저 사람 저렇게 있으면 내일 아침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까지 그냥 있고 꽁꽁 얼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또 전도에 대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어디 데려가야 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군포 역전 앞에 업고서 파출소까지 갔다니까요. 파출소에서 한 200m 이렇게 될 겁니다. 갔는데 경찰들이 한 2분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지금 업길에 왔다 했더니 왜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으면 그러면 이 사람 그냥 거기에 넣어야 되냐고. 우리 집 사실은 방 한 칸짜리 단칸방 이렇게 있다고. 근데 우리 집으로 데려갈 수는 없지 않냐고. 이랬더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기 왜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여기 위에는 제가 별로 생각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데려와. 그냥 놓고 저는 그냥 왔어요. 어떻게 하든. 아무래도 경찰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나았겠죠, 저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그 일은 참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싶어요. 그건 참 이렇게 잘했다. 한번 그전에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성대 앞에서요, 수원 이쪽에 있고는 그때도 한 11시 가까이 이렇게 되나 이런데 전철이 저기는 한 사람 밑에 푹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당황하고 이것도 없이요. 분명히 전철은 저기 오는데 어느 남자는 푹 떨어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사람 안 돼. 이게 아니고 저도 모르게 그냥 떼어내버렸어요. 그때요. 떼어내려서 이 사람 들어가지고 올려놓고 딱 왔는데 진짜 불과 몇 미터까지 딱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있는 거죠. 전철 안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 몇몇 들이 와서 저 뒤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이제 몇 정거장 와서 이렇게 군포에 내리고 이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것도 참 이렇게 위험했지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분이 이렇게 딱 떨어져 가지고 철길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전철이 이게 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못 보면 그냥 갈고 지나갔잖아요. 물론 천국 가면 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처럼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의 영적 상태는 그보다 더 위태한 상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아주 널려 있다는 사실이고 합니다. 지금 내가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 전할 자는 우리 위에는 없습니다. 그 또랑에 이렇게 빠져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그 시간에 뭔가 이렇게 좀 이 사람을 살 수 있는 건 제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건 아주 작은 겁니다. 정말 큰 것은 뭐냐?
우리 주변에 복음 모르는 사람이 복음 알게 하는 거, 이게 큰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제 그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 모든 사람의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2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통해서 속량,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신데 은혜를 값없이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로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의롭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음식은요, 그냥 입에 넣자마자 바로 이렇게 삼켜야 될 음식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느 음식은 계속 여러 번 이렇게 좀 씹다가 넘겨야 될 게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고기다, 그건 그냥 꿀떡 넘기고 온다, 아무 그 맛도 모르고요, 또 몸에도 그다지 좋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많이 씹을수록 진짜 맛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합니다. 말씀과 복음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 정말 굉장한 거죠. 그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내셨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자, 우리의 죄는 여기서 다 끝난 겁니다. 죄는 간과했다. 하나님 볼 때 이제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볼 때 그리스도 믿는 자는 아예 원래부터 죄가 없는 그런 사람, 그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고 간과하심,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잘못을 두고두고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치매 걸려서도 어느 사람의 이런 잘못한 거나 이것은 그건 다 기억하고 있대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 보면은요, 그게 싹 지워지면 좋은데요, 과거 거. 언약의 말씀만 다 붙잡으면 이렇게 좋을 텐데요. 그러면서 26절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로마서 5장 1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했는데 아담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많은 사람 누구냐?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만 그 5장 19절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로마서 5장 19절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의인이 된다. 우리가 가질 정체성이 겁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요, 나는 의인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적인 그런 정체성은 뭐냐? 우리가 전도자다.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늘 우리가 말씀하지만 어느 때나 어느 현장에서나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 이거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내가 죄사함받았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내가 지옥과 사단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그게 우리에게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감사가 따로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아도 참 이렇게 감사하죠. 어느 때는 우리가 찬양을 듣는데도 그냥 감사한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런 그 구원에 대한 거,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회복돼야 돼요. 한국에는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교단 가운데 진짜 오직 그리스도, 성경대로 복음 전하는 이런 교단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교단도 있고 이러합니다. 은혜로운 설교들은 정말로 많이 있어요. 많은 은혜의 설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동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메시지가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없는 설교, 안고 없는 찐빵, 그래도 배고플 때 먹을 만해요. 그 속에 보면은요, 뭐냐면 이런 어떤 그 붕어빵 이러고 있는데 붕어 없는 모양 붕어빵, 이런 식이고 합니다. 말씀 맞기는 맞는데 그 속에,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데 복음만 빼놓고 어떤 삶을 강조하는 이런 삶이 요구되는 많은 메시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 주님께서 분명한 미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숙제입니다. 한 주간에 이 구절을 꼭 이렇게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우리가 암송해야 되겠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맞아요? 이 말씀 볼 때 시원하지 않습니까? 시원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뭐냐? 힘이 생기잖아요. 어느 사람은 늦잠 자고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왜 안 깨워줬냐, 나에게 이런 관심이 없냐고, 내가 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냐고 섭섭하다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은혜 주사 고난 잠을 그동안 못 잔 잠을 이렇게 주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순미가 힘이 생깁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숙제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지난주의 설교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 전할 메시지, 이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다,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제 의인인 모든 성도들,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나의 어떤 업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성경이 말하는 죄를 알게 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참 복음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이런 신분 권세를 얻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여 의인 신분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가지고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